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보다 좋은 축복은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로지 또 전심으로 기도하자라는 귀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호소와 같은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정말 응답받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분명히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도 제자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왜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교만한 것 같고 이 말씀을 또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것 같고 그래서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지만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게 좋은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교회나 성도를 보면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똑같은 약속을 받았는데,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동일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도전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들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120명이 왜 안 떠났습니까?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도시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여러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도시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던 그러한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곳을 떠나지 말래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기억을 해야 돼요. 기도는 뭐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의 성취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였다. 여러분, 사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여인들 마리아,
또 예수님의 육체적인 형제들, 전부 다 제자들 함께한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이들은 혈육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공동체,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았던 여인들일 겁니다.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여인일 것이고, 혈류증을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이었을 것이고, 주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여인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겠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같이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면, 왜 집에 안 있고 맨날 밖에 나가 있지? 왜 그리고 하늘의 복음을 증언하지? 그러면서 늘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범하게는 생각을 했지만은 절대로 메시아라고 구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4명도 이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120문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걸 보고 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 육신의 혈연을 뛰어넘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영적인 공동체, 마가다라방의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20명의 성도를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여기 오르지라는 말은 2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첫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 있고요, 2번째는 우선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여러분 우선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응답이 올 때까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충만한 시간이 차기까지 끝까지 기도의 승부를 걸었다, 이러한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이들은 성령의 여러분 권능을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20문도가 기도하였을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방언이 터졌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고, 여러분, 이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증언하며 이 겁쟁이들이, 이 배반자들이, 이 비겁자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복음의 역사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어느 때요? 기도할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권능받고 살길 원합니까? 권능받지 않고 평생을 사는 것보다 여러분, 권능받고 하루를 살아도 그게 능력 있는 삶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권능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권능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권능받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요. 예배 시간이 좋은 거예요. 권능이 없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너무 무거워. 이게 의무를 언제 빨리 끝나나? 끝나는 시간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시간 내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게 초대교회의 태동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이고,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 교회가 되겠죠.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1000명, 10,000명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냥 군증이죠. 무리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권능이 임함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뭐냐?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이건 사도들이나 그 당시나 오늘이나 동일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여서 힘써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권능받지 않고 일해봐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권능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힘으로 일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본임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만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이 권능의 역사, 여러분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여러분 생명수 생물이 흘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부흥의 물결을 누가 팔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우물을 누가 팔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도 그 우물을 팔지 않으면 목마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메마른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메마른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물을 파야 돼요. 부흥의 우물을 파야 돼요. 그래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역사,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생명수 샘물은 터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한복판에 서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의 역사보다도 근 100년의 역사가 더 부흥이 뜨겁게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여러분 강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말세에도 유엘서 2장에 보면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 말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여러분 1903년 원산에서 여러분 하드 선교사님 비롯해서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이것이 1907년 평양 장대교회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때 여러분 저 1906년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이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올해가 여러분 2023년도예요. 그래서 1903년도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이 120년 만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예언가들은 한반도가 위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만문지짐에 빠져 있고 너무 음란에 빠져 있고 너무 영적으로 혼탁해 있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쓰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 기도 못하게 합니다. 부흥 못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 말 들을래요? 예수님 말 들을래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는 원래 방해하는 자이니까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음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자를 찾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입만 열면 경제가 어렵다, 금리가 오른다, 집값이 하락하지만 살 게 없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물질들의 문제가 있고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위기에 때였죠.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500여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붙든 사람,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120대 380.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120. 그냥 부흥이 있어도 들은 사람은 380. 하나님 앞에 쓰인 사람은 120. 그냥 쓰임받지 않고 사라진 존재들은 380. 어느 곳에 속하시겠습니까? 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위험한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 삶의 자리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태동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업을 전폐하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개인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은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텍스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0명에 속할 건지 380명에 속할 건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100명이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500명이 1000명이 기도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기를 원하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새벽이 어려우신 분은 밤에 와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 분 낮에 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 분 우리 교회는 또 연속 기도를 합니다.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게 주어진 시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주님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야지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지 않고는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공부만 엉덩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좋다고 공부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도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신앙생활.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생활은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루에 1시간씩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때 저 같으면 내가 아멘 하겠어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연속 기도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모하시면서 이걸 해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권능이 너희 가운데 부음받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는 바로 철저하게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재미난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새벽 기도한 것은 물론 예수님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 너무나 유명하시지만은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새벽 4시 30분에 처음 기도회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기록은 뭐냐? 선교사님들이 각 본부에 보고를 할 때 아무리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가 앞서가 있다 할지라도 조선을 당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기도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조선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라 기도는 우리가 당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선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 민족이 되겠지요. 그런데 처음 새벽 기도 때 4시 반에 공표를 했는데 교인들이 2시에 다 와버린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왔나요? 400명이 왔어요. 나중에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는 시계가 없으니까
그냥 밤에 자다가 한 번 일어나면 몇 시인지 모르니까 교회에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4시 반에 예배인데 바로 2시에 400명이 왔고 4시 반에는 700명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그러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와 역사와 함께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왔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요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게 되면 삶이 변화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 인생들이요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개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품도요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바뀌어가는 이유가 기도할 때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권능이 임할 때 바뀌는 거라니까요. 참지 못하는 사람도요 얼마나 잘 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요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냉정한 사람도요 따뜻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도 얼마든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도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늘 불평분반자가요 감사하는 사람으로요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요 얼마나 인생이 바뀌는지 몰라. 어느 때요? 기도할 때요. 그때 성령이 부음받으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내적 변화, 외적 변화 전부 다 성령의 역사 앞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흥의 역사 앞에 우리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은 특별히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뭐냐?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며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 첫째는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장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은 뭐냐?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뛰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약속을 붙들고 사들과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 120문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분리듯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얼마나 간절했던지 여러분 그 사모함이 사무쳐서 그 갈망은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기도의 심장을 뛰게 한다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심장이 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세 번째 기도의 심장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는 거부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도의 심장을 뛰게 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고 순결한 말씀 앞에 나아가면 인간의 내면은 골수까지 찔림을 받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같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기도를 방해할 겁니다. 마귀에 이르니까 성령님은 도와줄 겁니다. 성령 그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님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해서 승리하고 권능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으셔서 여러분이 120문도처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여러분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